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적당한 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적당한 때를 놓쳐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소기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자를 비유로 말을 합니다. 즉 많이 가진 부자가 방문한 행인을 대접하고자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행인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한 죄악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단이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송사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여 다윗은 정의로운가 공평한 듯 그러한 자는 죽이고 4배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여 할 때에도 본인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이지 않았습니다. 적국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자기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 말을 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교만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를 향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그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 인해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때를 놓치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다윗에게는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적당한 때는 없는 것입니까? 나단이 다윗의 판결을 듣고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죄악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더 추락했던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깨닫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분명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즉 회개할 적당한 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죄악에 대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할 적당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적당한 때를 놓쳤지만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알고 회개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인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죄악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할 때 회개하지 못함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임을 명심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사 회개함으로 인해 용서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